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좋은 제목 같죠? 왕을 선택한 사람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인생을 뭐라고 한번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내려보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내가 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달려가고 있구나, 뭔가를 하고 있구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 2030 세대는 이 인생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뭘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첫 직장을 다니는지, 그리고 뭘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우리 나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할지, 어떤 스펙을 쌓을지, 또 어떤 회사를 다닐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결혼은 언제 할지 다 여러분들 얘기죠.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목숨을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뿌리는 우리 인간이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잘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원하면서 우리는 그 한 번의 선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하는 게 옳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더 나은 삶, 행복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고민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내가 하는 선택들을 왕 삼아서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괜찮게 해주길 원하면서요. 그러나 그 선택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세상이 맞다고 하는 모임들에, 잘났다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도 없을 겁니다. 청년의 때 이런 얘기 있죠. 아프니까 젊은 사람들 모르나 봐요, 이 책. 그게 뭔데? 라는 무정으로 살아보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도 있죠. 아주 개상한 책 제목인데, 우리는 아픔을 겪어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여러분들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나의 선택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끝까지 고민하다 선택하지만 이 선택이 맞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 다 선택을 하면서도 이게 제발 맞길 바래, 맞아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선택을 우리는 심판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도 걱정하죠. 그때 내가 A 회사 대신에 B 회사를 갔더라면, 내가 이 학교 대신에 이 전공 대신에 다른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 자식 대신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상상합니다. 선택을 해놓고도 불안해해요. 선택의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인생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단순히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져야 돼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선택이 가져오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우리에게 공허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죠. 이걸 선택하기 잘했어 하면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친구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죠.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 그렇게 기뻐해놓고도 내가 그걸 얼마나 그렇게 좋아했지? 기뻐했지? 뭘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좋았지? 이거를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까먹어요. 그토록 원하던 회사나 여러분들이 목표하던 것들을 이루어도 거기에도 결핍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음에도 그거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또 찾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찾습니다.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또 합니다. 계속 선택 가운데 우리는 공허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선택해도 저것을 선택해도 결국 따라오는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물이 필요해서 웅덩이를 막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왠가 하니 계속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어있고 또 어디론가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내가 필요해서 팠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통해 우리 안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공허함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선택에 가져오는 결과는 왕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이라는 왕은 우리로 하여금 차가운 경쟁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한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선택하면 누군가는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자매와 형제 누군가가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와이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와이프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경쟁적인 구조로 이 선택 속에서 가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제까지 나와 떠들고 놀던 친구들, 그 친구들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학점 잘 받으려면 누군가가 학점을 못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점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려면은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경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승자는 뺏길까봐 염려로, 패자는 열등감 속에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의 선택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씁쓸한 패배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반복하고 겪어왔던 문제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살펴보는 이 사사기가 바로 이 선택의 결과를 절실하게 나타주는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백성들도 잘 살고 싶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했고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먼저 사사기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로 살 땅을 주시는데요. 그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살 거주 지역으로 정해 주십니다.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막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막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령관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살기 위해서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뭐 전쟁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구할 게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점령하게 돼요.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가나안 점령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한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드디어 선택이 나왔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바로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청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처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의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기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스라엘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본인들의 방법들을 선택했을까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합리적인 아주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쟁 프로입니다. 그죠?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 힘도 세요. 성경에 보면은 막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다고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사라고 아주. 근데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예를 400년 동안이나 경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예들을 잘 부려먹을 수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노예들을 쉽게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주 머리가 똑똑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에게 세금도 거둘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점령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남겨두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금전적으로 그들에게 노동력을 얻는 것도 효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구역들도 있었는데요. 그들과는 여전히 적이죠. 근데 그간 전쟁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거길 또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뭐 전쟁하고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라는 사령관, 아주 우리 뭐 한국 전쟁처럼 메가저라는 사령관, 그런 사령관이 늙어서 이제 전쟁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전쟁했다가 이거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싸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살 땅도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노동력도 노예들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돈도 괜찮게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은 선택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이후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신과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에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서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바알들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토착 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비와 풍요와 농사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농경 문화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전쟁 그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급자족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 비와 농사의 신이었던 거죠. 풍요의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을 모셔보는 게 괜찮겠는데, 가나안 애들이 이 신을 모신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 신 모시면은 얘네들이 그전에 풍수같게 잘 살았으니까 우리도 얘네들 모시면은 조금 농사도 잘 되고 풍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세라라는 신은 다른 신, 아세라라는 신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였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구수가 곧 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도 되고요, 전쟁에 동용되는 군사력도 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다산이라는 것이 많은 인구를 낳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 신들을 섬기는 것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선택지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선택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럴만하네, 타당한 이유였네, 합리적인 선택이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당장 농사를 먹고 지어야 되는데 농상의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 당장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게 지혜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설교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나의 선택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의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고 더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사사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만의 왕, 자기만의 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왕을 선택할 권한, 왕을 갈아치울 권한조차 애초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인 왕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어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유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거를 소유물이 바꾸길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관계를 깨끗해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한 가지 차별점을 주셨는데요. 그 차별점이 선악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들 똑같이 누리게 했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 나무에 있는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요청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인간과 누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말고는 다 누리게 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호의를 받았음에도 선악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창조주의 자리만큼 누리고 싶어서 창조주와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만 거예요. 원래 왕이셨던 분은 밀어내고 내 선택을 왕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왕 삼아서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이었을까요? 그 이후로도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본인들의 선택을 이어갑니다. 최선의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선택이었기에 그것은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후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침략받고 수탈당하며 고통받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선택은 결과가 내 힘으로 감당해지지 못할 때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힘으로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늦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해서라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야, 얘는 뭔데?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더니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네. 뭐지? 그냥 죽어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역한 우리를 진멸하셔도 마땅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돕기로 선택하십니다. 2장 16절, 우리 사사기 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그 뒤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의 선택들에 의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 후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뭘 가르쳐 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즉 사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준표이자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이죠. 사사기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대신 우리 선택을 왕 삼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좌절 속에서도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희망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려고 사사를 보내셔요. 그것이 사사기에 깔려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아주 해피엔딩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계속 똑같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선택합니다. 지겹도록 선택해요. 2장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17절 앞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 선택합니다. 맞다고 여기는 것들, 내 잠깐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방법들, 그것들로 선택을 하며 나아가죠.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자신들의 기준에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이자 인류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뭘 도우셨지? 골똘히 생각해봐야 겨우 한 가지, 두 가지 기억날까요?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날 뭘 도우셨지 했을 때 늘 간증하는 그거 말고 모르겠어. 뭘 도우셨는지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인간은 금방 잊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받은 대로 얼마나 사나요? 지난번 수련회 때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잖아요. 수련회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국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생각대로 선택해요. 인생은 이러한 삶의 반복인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잠깐 괜찮아지는 시기일 뿐이에요. 계속 똑같이 선택하고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복하기 원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으면 다른 것들을 또 찾고 이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 3장 사사기 2장 3장에서만 이 구조가 수차례 반복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엄청 집약해서 몇 절 한 4절 사이에 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얼마나 답답한 내용입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 살아가죠.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성공했다고 느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의 3가지 결과들, 그 결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의 신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좀 괜찮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삶이 괜찮아지면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계속 인간의 반복되는 굴레입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앞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을 잡아서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사사들을 보내고 했는데 계속 반복돼요. 한 번 도와줬는데 두 번 도와줬는데 3번 계속 반복돼요. 어떻게 하는 게 창조주의 입장에서 맞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어린 아이들 막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에서 보고 막 그러면은 저놈은 좀 맞아야 돼. 매가 답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타일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이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냥 때리겠다는 얘기나 하고
그러한 훈육이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계속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한 번, 두 번 도와줘야지. 계속 도와주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야겠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9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어떻게 하게 보겠다고요? 시험하여 보겠다. 성경은 적극적인 개입 대신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보면서 이건 또 새로운 시츄레이션이구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시험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100점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오진 않을까. 하나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목표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합격, 불합격이 있다면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시험한다는 단어를 봤을 때 조금 이게 무슨 뜻인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선택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매가 필요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시험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거 뭐 방치하는 건가? 방관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시험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22절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뭐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행하나 안 행하나 그것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조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예, 저기 얼마 전에 또 조카를 만났죠. 축하드립니다. 예, 또 있나요 조카? 예. 저기 그 바로 옆에도 또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조카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형마트 갔을 때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부모가 맞겠습니까? 저기서 학시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하면서 카트에 태우고 얼른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울든 말든 남겨놓고 갑니다. 우리 혼자 갈 테니까 너 혼자 거기서 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죠. 다양한 방법들을 어른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일 겁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랑 떨어지거나 혼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 쓰는 거를 곧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이는 엄마를 따뜻하고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훈육에는 성공했지만 사랑의 깊이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그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 중에 경상도 사람. 에이 젠장. 그래서 맨날 엄하게 다루시고 저를 매로 키우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쁘게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되는 행동들은 그 매로 다스려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일단 무섭다, 소통하기 어렵다, 이 생각부터 듭니다.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면서도 불구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 앞에 서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감독관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빼앗고 마치 로봇처럼 율법도 안 지켜! 죽어! 게임처럼. 당황스러웠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감독관의 길이겠죠. 여러분들 게임 하잖아요. 뭐 심즈라는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를 걔네들이 잘하게 뭐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잠깐 했던 게임인데 비버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마을을 막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걸 막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죽이고 싶어. 아유, 말 안 들어 진짜. 너무 죽이고 싶다는 말 그랬나요, 조금? 예.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무튼 그들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감독관의 길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연인 혹은 아버지의 길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것이 시험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지켜보심은 무관심한 방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신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문화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문화를 선택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랬던 것이죠. 그 실패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구나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것은 지식 시험이나 능력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내 눈앞에 더 화려하고 괜찮은 신들이 보이고 내가 선택한 만한 것들이 보여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괜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얼마나 애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거나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기다림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통제와 억압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진짜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몰라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고백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저는 매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이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제 삶은 왜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을까? 우리는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침묵이나 방치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장 개입해서 한다면 그거는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고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참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편한 방법, 혼내고 뭐라고 해서 매질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그런 쉬운 방법을 냅두고 신이신 당신께서 끝까지 참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계속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사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보내줍니다.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려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필요할 때, 절박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계속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틀어버리시고 싶지 않으셔서 불편함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선택의 끝에서 나는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세요. 기다림. 정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이상적인 선택, 그것을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하고 부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와 아픔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신호로 해석하기 원해요. 나의 왕이 누구신지 진짜 왕을 다시 한번 선택하라는 그 초대로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서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시는데도 인간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인정이 절망적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선택을 이어가는구나. 그리고 난 실패하는구나. 사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내 삶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사랑이 가득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선택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의 선택을 비틀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의 한복판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선택해서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훈계하거나 새로운 율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새로운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택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니까, 나의 마음대로 보이는 것들로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다. 자신의 희생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보기이자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선택과 주님이 보여주신 선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굴복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아무도 친구되지 않는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안정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시간과 능력 모두 아낌없이 잠도 못 자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사사기의 굴레, 반복되는 인간의 선택을 끝내기 위해서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조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실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죽었잖아. 뭐가 이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버림받았고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선택, 그 끝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장 완전한 영광입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삶의 끝에서는 완전한 영광과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선택지, 예수님이 가신 선택지를 선택하면 절망적인 굴레가 아니라 영광과 소망과 영생이라는 그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선택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르는 선택,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선택은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완전 다른 선택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제 우리 앞에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본보기, 절대적인 해답, 그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대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더 이상 뭐가 옳은 것인지 몰라서 여러분들 선택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의 그 불행의 굴레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의 굴레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근데 인간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은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굴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포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선택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반복되는 굴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아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내 안에 왕으로 모실수록 그 사사기의 굴레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 수련회를 시작하며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이번 수련회가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궁금해하고
알아가길 출발하는 그 출발이 이번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면 선택할 수가 알지 못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김은국 선생님이 조세호에게 안재욱 결혼식 왜 안 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세호는 안재욱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얘기하고 대답했습니다. 웃고 넘길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영혼이 사사기의 굴레 속에서 불안과 공허, 경쟁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그 선택지가 진짜 맞구나. 그 선택지를 선택하면 이 인생 바뀔 수 있구나. 이 반복되는 굴레 끊어낼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선택했던 옛 삶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새로운 그 기준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실패가 예정된 나의 선택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